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하지만 그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다시 이제 회복이 될 것을 예언을 하시죠. 근데 그 예언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단순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치유와 회복도 더불어 예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바로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서 그가 이제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9절까지가. 그 이후로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말씀하는데 먼저는 5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태초에 계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태초와 다른 의미라고 그랬죠. 언어가 달라요,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인류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해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써요. 베레시타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점을.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 시작 이전의 시간, 영원의 시간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 그 영원한 시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본체 하나님이신데 라는 말 하잖아요. 본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도 마찬가지. 이 세상이 창조되고 이전 영원의 시간 속에 계셨고 영원 속에 계시는 그런 주님을 표현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창조주로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또 그 소산을 내시고 또 그 외에 보면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 또 영을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시고 펴시고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주권자예요. 주권자. 창조의 주이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는 주권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죽어있는 우리의 영도 살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택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을 주신다 그랬죠. 영을. 또 백성에게 호흡도 주신다고 그랬고요. 이 호흡과 영은 뭘 말하냐?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시는 줄 우리는 찬송도 하잖아요.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요.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래서 나에게 호흡 주시는 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며 지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시작이요 우리를 또한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단순히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바르게 알지 못한 믿음이 되면 이단에게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조그마한 미혹에도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마귀의 모든 관계를 멸하려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으로 무장할 것을 성경을 말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알아야 되니까.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뭐라? 성경이다. 성경이 말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뭘 믿어? 그냥 추상적인 믿음만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쨌든 창조주시면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즉 메시아가 하실 일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냐?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이 부르심은 선택이죠, 선택.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뒤에 43장, 44장 계속 보면 이 우리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는 말씀까지도 하시고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 물론 다 사랑하시죠? 하시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누구나 저와 여러분처럼 택함을 입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들을 하셨죠? 그 찬양에도 보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부름 입었고 구원도 받았고 세움도 있고 쓰임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부르신 즉 불러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하시는 일을 말하는데, 내가 내 손을 어떻게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손을 잡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쉬운 거는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를 어른이 손을 잡으면 이 아이가요, 같이 길을 걷다가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이 돼도 걸려 넘어질 뻔하지 넘어지진 않아요. 왜? 어른이 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으로 인하여 물에 빠져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니까 어떻게 돼?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건져주셨다잖아요. 이게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 로마서 8장 35절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끊을 자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어갈 자가 없대. 위험이나 적신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못 끊어? 그냥 단순한 사랑? 아니, 그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권세.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예수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권위와 창조주 구원의 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예수시기에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손을 잡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 언제든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 예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된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말씀하는 것처럼
여수로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로다 그러잖아요. 왜? 여호와의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품 안에 아는 나를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보면 홍해바다도 가르시고요, 반석에서도 물도 내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은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의 그 수단의 전쟁이었지만 어쨌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하나님이 직접 앞서가서 내쫓으시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요, 이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는 그대로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나온 날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호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에베네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혹 드렸지만,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지금이라는 시간도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앞날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보호해 주시는 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러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를 세워 그랬어요. 너를 세운다는 말씀을 해요. 지으신 이도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 보내신 이도 하나님의 찬송처럼 여기 마찬가지야. 부르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세워주셨다. 여기 세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도구로 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불러놓는 게 아니고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일들, 그 사명이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워서. 그런데 이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세운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백성의 언약이라는 건 뭐냐? 백성끼리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이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의 이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이루려고 한다. 근데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즉 택함 받은 자, 부르면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처럼 저들도 부르실 때에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요 계획이니까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는데,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이방인 빛이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참빛 되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악을 소멸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메시아는 그렇게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빛을 받은 우리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빛이고 우리 스스로가 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금이라고 하는 역할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은 출애굽기 3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결케 하는 역할을 하고, 또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라고 말할 때 그 핵심의 요소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나 자신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소금으로 썩지 않게 하는 역할과 같동이란 것처럼 나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일을 여러분들로, 물론 이 메시아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그를 닮아 그를 따라가며 동행하며 여러분도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밝은 빛을, 복음의 빛을 바라는, 예수 사랑의 빛을 바라는 우리 서광교회를 말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서광이라는 말은 새벽 서자예요. 새벽별, 새벽빛 이걸 상징하는데 이건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의 서광교회는 새벽빛의 교회예요. 새벽빛의 교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새벽빛은 무슨 빛이야?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어둠이 물러가니까 빛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둠이 물러갔기 때문에 빛이 오는 게 아니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빛 대신 예수가 오심으로 어떻게 돼? 어둠의 사망의 권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좌정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뭘 영접한 거야? 빛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좌정하고 계시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두려움과 근심과 시기, 미움, 다툼, 이 모든 혈기, 분노, 교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빛 대신 예수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이 발해져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마치 반사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예수의 빛을 받은 내가 그 빛을 받아 반사시키는 것. 이게 곧 우리의 역할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 여러분이 사는 곳이 가정, 직장,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관계에서도 나는 빛을 발해야 돼. 이 빛을 발하는 게 뭐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7절에 결과들입니다. 결과. 이렇게 참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되어지는 일들을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네가, 여기 네가 그러잖아. 너예요. 이 너는 누구예요? 이방의 빛이 되어지는 자예요. 메시아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너가 뭐 한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래요. 눈먼 자는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눈먼 자잖아요. 눈먼 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눈먼 자는 어떤 눈먼 자냐? 어둠 속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먼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죽였잖아요. 이게 눈먼 자들이에요. 눈먼 자. 이 눈먼 자에게 뭐 한다고요? 눈을 밝힌대요. 그러니까 볼 수 없던 자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 너의 눈을 뜨라우잖아요. 눈먼 자들이에요. 귀먹은 자들이에요, 저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교회 안에 예수를 영접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잖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눈먼 자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눈을 밝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예수를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가 성령의 감동과 또는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통하여 빛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것이 누구였든 부모였던 형제였던 친구였던 누구였든 어떤 교회 목사님이셨든 간에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간에 참빛 대신 예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던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눈 멀었던 내가 눈을 뜨게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그 에바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열려라 에바다 찬양처럼 그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귀가 먼저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열리는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했고 이젠 여러분들이 또 뭐해? 가서 네가 그랬으니까 네가 눈먼 자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만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열리고 그 엘리사가 그 종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본 눈을 열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세례가 가득하더라. 볼 수 없었던 걸 보는 이런 거잖아요. 아람의 병사들만 보였던 눈이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를 보는 눈으로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요.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 외쳐댈 때에 사울왕을 포함한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잖아요. 하나님을 못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두려워 떨며 그 앞에서 도망을 친다고 그러잖아. 사무엘상 17절 24절에 보면. 그게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지만 사울왕이 그 다윗을 보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이건 너 싸우러 갈 수 없어. 안 된다고 말할 정도의 다윗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다윗이지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과 싸우러 갔어요. 또 결과 이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 백성들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그는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 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바라보며 원망 불평만 하는 백성들은요, 그 홍해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말씀 속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나는 자꾸 헤아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시냐 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손길을 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눈먼 자예요. 그래서 세상만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돼?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에 하늘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니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이게 눈이 열린 자와 눈먼 자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열리시길 바라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른, 믿음의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탐꾼 12명이 가서 가나안 땅을 보았다고요. 보았는데 10사람이 본 것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이 동일한 걸 봐서 동일한 걸 봤는데 10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 두렵지 않아. 슬프지 않아. 죽어도 괜찮아. 죽어도. 죽어도 괜찮다는 말은 보통 다 아멘을 안 해. 그런데 괜찮아.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눈먼 자를 눈을 밝히며, 그 다음에 뭐예요? 갇힌 자를 말해요. 갇힌다, 갇혔다는 것은 감옥이에요. 감옥. 갇힌 자를 감옥에서 어떻게 돼? 이끌어내며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갇혔다라고 말할 때 이 갇힘은 무엇이냐? 감옥인데 우리가 갇힌 것은 무엇에 갇혀 있냐? 죄에 갇혀 있어서 죄의 감옥에 우리는 갇혀 있어.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 우리가.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그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이것은 결국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그럼 죄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하나?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자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그거 우린 찬송하잖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잖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 예수 십자가가 생명이니까. 그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힘이니까 그게. 그래서 그에게는 그것밖에 자랑거리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한다? 그러면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야. 이끌어낸다. 감옥에 갇혀있던 내가 이끌어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감옥이요. 절망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근심의 감옥. 이게 내 스스로가 이 감옥은요, 언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 이 감옥은 자물쇠를 안에서 내가 잠궈, 내가. 그러니까 이 감옥 어디에 이루어진다?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야,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근심, 두려움, 불평, 원망, 이 감옥 속에 내가 있어. 내가 나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어. 이걸 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누가 열어줄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내가 열어야 되는데 뭘로 열어? 믿음으로, 소망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슨 열쇠 준대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대요. 천국 열쇠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답니다. 근데 그 열쇠는 무슨 열쇠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상의 열쇠가 아니잖아, 이 열쇠는. 무슨 열쇠? 믿음으로만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이 열쇠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열쇠를 부여받는 믿음이 있었음에도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책망받는 베드로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건 뭘 잃어버린 거야?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뭘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말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야. 꼭 필요한 것. 또 익숙해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꼭 필요한 거야. 이거 없이는 신앙이 무너지는 거야. 이거 없이는. 거기에 믿음의, 소망의, 사랑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모토란 말이에요. 모토. 제1의 사랑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고, 그거 없이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근거하고 있고 소망도 거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어떤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낙심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그러한 감옥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갇혀 있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감옥에 갇힌 자예요. 여기서 이끌어내야죠. 뭘로 이끌어낼까요? 이거를 무엇으로 이끌어낼까요? 빛 대신 예수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착고 갇혀인 채로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뭐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잖아요. 바울의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다? 믿음의 사람에게 임한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사단이 주는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예수님이 주는 마음으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자 그 말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죠?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해요? 너희가 염려해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냐? 없다는 거잖아요. 염려한다고 변화될 게 있냐? 없다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변화돼? 없어요. 그럼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시편 50편에도 다윗의 고백 속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요 어둠 속에 묻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앞길은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어디에 임한다?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뭐 믿음이 없다 등의 표현은 기준을 어디에 둘까? 저 사람 참 믿음 좋은데, 저 사람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둘 수 있겠지만 어려운 형편과 사정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참 저분 믿음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환경에 있는데도 원망이 나고 불평하고 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옥 속에 갇혀 있다면 빨리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셔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뭐라고 말해? 흑암에 앉은 자를 그 다음에 말해. 흑암에 앉은 자. 7절에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그것도 나온다고 그래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처럼 흑암에 앉아 있는 자도 감방에서 나오게 한대. 흑암에 앉아 있다는 것도 그런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 속에 앉아 있는 자예요. 어둠의 권세. 이 흑암도. 이 갇힌 자도 마찬가지인데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 원망 불평 이런 그런 불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이 어둠의 감옥은 죄악의 감옥이야. 죄악의 감옥. 어둠의 감옥. 흑암이라는 거. 흑암이라는 거. 그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낭망하지 말아라. 너희 낙심하지 말아라.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와서 그 자기의 처지를 계속 소원하고 아뢰면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준다잖아.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걸 모르시겠냐? 너희 구하는 걸 외면하시겠냐? 낭망치 말고 그래서 항상 뭐하라? 기도에 힘써라. 여러분 뭔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짓누릅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우리 찬양 부르는 것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십니까?
그런 찬양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이 고난의 뒤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어요. 그런 찬양, 힘내세요, 힘내세요 우리 말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을 건데요. 남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힘내세요.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쉽게 얘기합니다. 아주 쉽게. 근데 정작 내가 문제를 당하면 고난에 빠지면 힘을 못 내요.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겐 힘내라 하고 기도하시라고 하고 그러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겪게 될 상황 앞에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근심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늪으로. 기도할 때 삽니다. 히스기야 왕 기도하니 전쟁에서 승리했고 기도하니 죽을 병에서도 고침을 받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밝은 빛으로 일어나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을 때에 시위대 때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는 여러 가지 압박 속에 살아요.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합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며 응답을 시작하셨다잖아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세상의 환난과 공고한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때에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빛 대신 예수 그를 찾아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지. 그 빛을 내가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열리고 그래야 감옥에서 이끌어 나올 수 있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셔. 8절 나는 여호와니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 하시는데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있는 자. 그러니까 뭐야? 절대자라는 거예요. 절대자. 세상의 우상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상에 많은 형상들, 우상들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 사람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스스로 계신 분이라잖아.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분이 피조물이 아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요. 창조주시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너를 부르시고, 그랬잖아요.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이 전부 하나님 주권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우상들은 어떻게 돼? 사람이 만들어놔서 사람이 옮기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무 일도 말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나를 위해서 일도 못해요. 내가 돌봐줘야 되니까 내가.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런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그 손으로 붙잡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 되세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뭐야?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에게도 준 적이 없어. 어떤 그 우상에게도 준 적이 없어. 찬송도. 오직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찬송을 할 때 얘기했잖아. 콘서트 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가 아니요. 물론 가스펠 찬송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찬송도 있어요. 이걸 힘널 가스펠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 가스펠의 복음성이라고 우리 하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들려주면서 그 가사 속에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찬송.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야. 이게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과 예배를 할 때는 가스펠을 부르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그 얘기도 우리 교단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 중에는 새신자도 있고 막 그러니까 저들에게 예수를 깨닫게 하고 알기 위한 복음송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께로예요.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찬송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영광을 사람에게도 주지 않았어. 내 찬송을 우상하게 안 줬어. 그러니까 오직 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 이 말씀을 지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왜 그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왜 오직 여호와께만 찬송을 돌려야 되느냐? 구절을 보시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거 뭐냐? 이제 새 일이 무슨 일이요?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 속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졌어. 그런 것처럼 이후로도 그 언약은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돼서 계속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시잖아요. 복의 근원자가 될 것과 그리고 큰 복을 주어 온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것을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으로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또 형제들도 가게 하시고 종노릇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시고 이게 전부 뭐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성취하시면서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이르시게 하기까지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며 계속 가실 건데 그 새 일을 행하심 속에 또 다른 하나의 구원 이루심이 뭐야? 메시아. 여기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여기가 끝?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심이 끝이 아니잖아. 부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재림 오실 날이 가까워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앞으로도 그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 영혼 속에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계획 속에 언약 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사는 백성이 나란 말이에요. 참빛 대신 예수의 빛 가운데 사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유함과 평안을 주신 그런 은혜 속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아까 예배냈을 때 하나님 말씀드렸죠? 우리 찬양 중에도 그러잖아. 지나온 모든 날들 돌아보면 하나도 주님 손길에 안 미친 게 전혀 없다고. 그것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갈 거니까 영원토록 갈 거니까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염없이 돌려드려요. 끊임없이 날마다 항상 여러분의 입술, 먼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런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합시다.